할렐루야. 호산나 교회 주일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온라인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똑같이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침에 비가 내렸습니다. 비가 내려서 날씨가 좀 쌀쌀해지고 어두워졌는데, 사실은 이것은 봄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이제 개나리도 피고 철쭉도 피고 이제 여러 가지 아름다운 더 형형색색의 꽃들이 피어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고난을 당하지만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주님과 함께 다시 아름답게 살아납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이 그렇습니다. 부활주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매일 매주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힘차게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린 시간, 또 오늘도 그런 시간의 연속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그 자리에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위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높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분의 위대하신 구원의 역사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찬양으로 우리 예배를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을 높이며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한 번 더 다 주의 크신 그 이름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다 주의 크신 그 이름을 높이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위대한 일 감사하세.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를 부활케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모든 마음을 다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영광의 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고백합시다. 환난이 나를 덮쳐도 나는 담대히 주님을 부를 것입니다. 환난이 나를 덮쳐도 담대히 주를 부르네. 우리 절대 물러서지 않으리. 주님을 향한 뜨거운 예배를 멈추지 않으리. 예수로 승리한 사람들, 모든 것 이겨낸 사람들,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께 나아가요. 또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내리라. 예수로 승리한 사람들, 한 번 더 예수로 승리한 사람들, 모든 것 이겨낸 사람들,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께 나아가요. 어떤 시련이 와도 난 이겨내리라. 예수로 승리한 사람들, 예수로 승리한 사람들, 원하신 예수로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로 승리한 사람들.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호흡 있는 모든 자들아, 다 함께 노래하세. 그는 선하신
선하시고 인자하신 나의 주 온 마음으로 주성 축하라 그는 위대하신 왕 십자가의 사랑 온 땅에 외치리 우리 모두 다 함께 왕의 왕 되신 주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왕의 왕들 기쁨으로 찬양해 할렐루야 선하시고 인자하신 나의 주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다 주께 드리네 임하소서 영광의 왕 예수 할렐루야 왕의 왕들 기쁨으로 찬양해 할렐루야 선하시고 인자하신 나의 주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다 주께 드리네 임하소서 영광의 왕 예수 임하소서 임하소서 영광의 왕 예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부활하신 곳에 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처럼 해도 주 정령 사셨네 그 외로운 손길 부드러운 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마음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이제 자리에 앉아서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감미로운 봄바람이 수놓은 아름다운 꽃들과 따사로운 햇살, 졸졸 흐르는 시냇 물소리, 즐거이 노래하는 저 새소리들, 올해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봄의 정취를 만끽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을 그날이 풀과 같이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자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여호와 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용서와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 성육신하셔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충성하셨던 우리 구주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신 것, 특별히 오늘 거룩한 부활절에 무슨 말로 감사를 표현할 수 있을런지요. 우리 입술의 모든 말과 우리 마음의 묵상이 온전히 주님께 연락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세리와 같은 죄인이 아님을 감사하며 남을 정죄하려고만 하는 바리새인의 모습을 아직도 갖고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는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을 도무지 용서하지 못하고 분개하는 첫째 아들의 모습을 갖고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셨던 용서와 사랑의 모습은 그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진정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는지를 생각하는 뜻깊은 부활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1년이 넘게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가 너무나 당연시했던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동안의 우리의 안일한 삶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옵기는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어 우리의 일상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져서 다 함께 모여 마음 놓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새해부터 주신 말씀대로 예수로 승리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진짜 왕이 되어 나의 삶을 다스리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통독과 필사를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교회, 직장, 이 나라에 우리 주님이 온전히 일하시고 통치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우리에게 열리게 하옵시고 그 음성으로 힘을 얻고 승리하는 역사가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유진소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고 말씀 준비와 교회를 이끄시는 모든 사역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기쁨마을을 섬기던 서동희 목사입니다. 제가 서울 동작중앙교회에 담임 목사로 청빙이 되어 가족과 함께 사임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호산나 교회 사역 기간 동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사랑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누구보다 인격적이신 유진소 담임 목사님, 든든한 동역자 목회자들,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곳에 가서도 제가 섬겼던 우리 하모니 마을, 기쁨 마을, 제자반 식구들, 저희 자녀들을 신앙으로 교육해 주신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위해, 그리고 호산나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성도로 건강히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도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4월) 첫째 주 호산나 소식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영광스러운 부활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 명지는 2층 새가족실에서, 하단은 교육자에게 안내를 받으시고 마스크는 항상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당회가 오늘 오후 4시에 명지 12층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4월 행정카운실이 4월 10일 토요일 오전 7시에 명지 1층 사랑부실에서 있습니다. 위원회별 보고 및 안건, 첨부 자료를 4월 5일 월요일까지 메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직회가 4월 12일 토요일 오전 7시에 명지 1층 사랑부실에서 있습니다. 재직 중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4월 7일 수요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선교 중보기도회가 오늘 오후 2시에 바누아투 김희균 선교사님과 줌을 통해 진행됩니다. 임직자 스쿨이 오늘부터 5월 30일 주일까지 8주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지난 공동의회 때 피택되신 모든 임직자는 반드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헤이즈가 함께하는 목요기도회가 4월 8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에 명지 1층 사랑홀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 미꿈소 비전센터를 위한 릴레이 기도 담당은 하모니 마을이며 다음 주는 세운마을과 농아부입니다. 그 외에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활주일에 저희 예배 처음 나오신 또 귀한 성도님이 있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뭔가를 하고 싶어하는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반정효 정규린 가정 가운데 귀한 딸 혜리 허락하시고 이렇게 나와서 정말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혜리의 삶을 축복하셔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 되게 도와주시고 정말 혜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 섭리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복된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가 있게 하시고 또 명철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합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공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홍광현 신수정 가정 가운데 귀한 아들 규찬 허락하시고 이렇게 또 예배 가운데 나와서 기도하며 또 축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당신의 귀한 아들을 보내시면서 정말 우리 주님 주신 그 축복이 우리 규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정말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아름다운 삶을 이 아들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과 삶의 내용 가운데 좀 하나님의 리더십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규찬이는 셋째입니다. 우리 오늘 우리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물론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모이기가 힘들고 어렵고 이런 상황이 있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에게 부활주일 예배를 허락하셨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모이고 있습니다. 우리 자오인 성도들하고 또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과 하단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인사는 샬롬입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서로 한번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단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인사드립니다. 저는 영어로 인사는 해피 이스터, 이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행복하십시오. 몇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부활주일이어서 정말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최선을 다해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성가대가 사실은 이제 방역 지침에 따라 성가대는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신 거는 성가대가 아니라 특별 찬양입니다. 뭐 약간 편법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 편법이 아니고 합법적입니다. 왜냐하면 찬양은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대신 연습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 성가대가 줌으로 연습을 했습니다. 줌으로 연습하고 그리고 이렇게 찬양한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죠. 제가 볼 땐 거의 천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통 실력이 아닙니다. 하여간 너무 감사하고 우리 또 특별 찬양이 있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하여간 주어진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계속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가운데서 뭐 20%밖에 모이지 못하지만 최대한 그 20% 인원을 함께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1부, 4부로 더 이렇게 좀 분산하게 되면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오신 분들 충분히 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주눅 들지 말고 계속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고요. 대신에 감기나 또 미열 등 증상이 있는 분들은 영상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혹시 모르니까. 그 다음에 현장에 오실 때는 꼭 예약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냥 오게 되면 또 어쩔지 모르니까 미리 좀 불편하더라도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예약을 꼭 해서 오시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호산나 영상 단기 선교, 영상을 따르는 단기 선교 팀원 모집하고 있습니다. 참 그 해외로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단기 선교를 영상으로 하는데, 하고 보니까 이것 또한 우리 주님이 주신 새로운 또 가능성, 새로운 또 시도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자기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해외를 나갈 수가 없어서 또 시간을 낼 수가 없어서 어려운데 영상 단기 선교 하니까 할 수 있어 너무 감사하다고, 앞으로 아마 새로운 트렌드로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일에 같이 동참하셔서 선교도 정말 이 새로운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 체험하시고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2회 다문화 선교 리더십 학교가 4월 10일부터 3주간 토요일 날이 있습니다. 오늘까지 1층 로비 데스크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다문화권 종교와 선교 사례, 힌두교, 이슬람교, 동아시아 불교에 대해서 이제 그런 배경 가운데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나누는 아주 귀한 시간인데, 관심 있는 분들은 신청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물론 다 비대면으로 강의는 진행됩니다. 그 외 다른 것들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헌금을 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이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또한 주 앞에 우리의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부활주일 헌금과 또 우리의 삶의 모든 11조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헌금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헌신을 받아주시고 정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시되 가장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지금이 많이 어려운 시간이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가운데 정말 과부의 두렵돈을 드리는 것처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이 헌금, 정말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압니다. 그러한 헌금과 그러한 축복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체적으로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로 35절까지 말씀 가운데서 13절부터 17절까지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3절 말씀을 먼저 봉독합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아멘. 성경에 나오는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한 이야기들 가운데서 지금 우리하고 가장 연관이 되는, 지금 우리가 체험한 것과 가장 비슷한 그런 이야기를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전 그것이 바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에 담겨있는 부활 메시지는요, 우리에게 정말 실감나는 메시지, 아주 실제적인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자, 우선 이 스토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는데 이 두 제자가 누구인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한 사람의 이름이 글로바라고 그렇게 나와 있지만 그 역시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어떤 학자들은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옆에 있던 여인들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나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글로바가 여기 이 글로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동일 인물인지는 사실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나오는 글로바와 또 한 사람, 즉 그 두 제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때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여인들의 이야기를 들은 것도 분명하고요. 또 제자 중에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가서 무덤에 가서 세마포만 있는 것을 보고 돌아온 사실까지 알고 있는 바로 그런 사람들인 것은 확실합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11제자 가운데 하나인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종종 또 다른 이름을 사용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글로바라는 이름을 가진 제자가 11제자 중에 하나일 수도 있죠. 하지만 문맥상 보면 11제자 중에 하나일 리는 없는 것 같아요. 자, 하지만 11제자 중에 하나인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아주 가까이에서 따랐던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하는 초원으로 낙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수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나름대로 가졌던 그 희망과 꿈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 엠마오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왜 엠마오로 가느냐라고 할 때, 글쎄요, 엠마오가 그들의 고향인지 혹은 그냥 예루살렘에 있으면 잡힐까봐 피하기 위해서, 그래서 남들이 잘 안 가는 그런 한 곳으로 좀 숨으려고 선택한 곳이 엠마오인지,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다 싫고 실망해서 그냥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아무 생각 없이 좀 쉬자 해서 선택한 곳이 엠마오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하튼 그 엠마오로 가는 그 길이 절대로 희망에 찬 길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의미 있는 길은 아니라는 것, 이건 분명합니다. 그 길을 가는 그 길은요, 실망과 낙심, 의미 없음, 허탈, 그냥 가기는 가지만 길이라는 것은 가게 되면요 나름대로 어떤 그런 다이내믹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기는 가지만 어떤 목적도 어떤 아름다움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그런 식의 정말 무력한 길인 것은 분명하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 길을 가는 그들의 표정에 대한
성경의 표현을 보면 아주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을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슬픈 빛을 띠고, 이 한마디가 이 걸음의 모든 것을 다 말해주고 있어요. 슬픈 빛을 띠고, 그리고 정말 이 어떤 걸어가는 길이 정말 그런 정서, 그런 길이라고 한다면 이 길은 다른 말로 말해서 사망의 길, 죽음의 길인 것이 분명하다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길로 묘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표현들을 많이 하죠. 인생을 길로 묘사하면서 그 중에 아주 유명한 것이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유행가에 나오는, 또 달려가는 길이다, 혹은 또 마라톤이다, 혹은 정처 없이 가는 길이다, 혹은 또 여행길이다, journey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표현들을 하지만, 그러나 이것을 인생을 길로 본다고 할 때 그 방향을 가지고 본다면 결국은 딱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가 뭐냐? 생명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 한마디로 아름다움, 소망, 의욕, 행복, 이런 것이 주가 되는 바로 그런 길을 말하는 거예요. 정말 궁극적으로 생명으로 가는 그 길.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사이사이 힘든 것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길의 주된 정서는 아름다움이에요. 그 길의 주된 정서는요, 의욕과 소망과 그리고 행복이에요. 사실은요, 이것이 바로 생명의 길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사망의 길이죠. 물리적 육체적인 죽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반대, 그것이 그 길을 지배하고 있다. 자, 생명의 반대가 뭐예요? 실망 아닙니까? 낙심 아닙니까? 무의미 아닙니까? 목표를 잃어버린 것, 그래서 의욕이 없는 것, 슬픔이 바닥에 깔려 있는 것, 바로 이런 길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주된 정서가 되는 바로 그런 길, 그것이 가득한 길. 잠시는 기쁠 수 있어야 하지만 결국은 그것이 모든 것을 주장하면서 가고 있는 그 길, 그게 바로 사망의 길이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길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망의 길, 죽음의 여정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바로 그 길의 특징, 또 그렇게 된 이유를 나타내주는 또 하나의 표현이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그게 21절 말씀에 나옵니다. 2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여기 나오는 바랐노라라는 표현, 바랐노라. 영어로 하면 we had hoped, we had hoped.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지금 이 문제는 소망의 문제다 하는 것이죠. 그래요, 그렇게 바랬었는데, we had hoped, 그렇게 기대했는데, 그런데 그게 깨져버린 거예요. 그게 좌절돼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어요. 낙심해 버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삶의 에너지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걷고 있는 그런 길이 되고 만 거예요. 바로 그것이 사망의 길이죠. 그것이 바로 죽음의 길이고, 이게 엠마오로 가는 그들의 길이었다. 저는요, 이 시대 사람들을 보면서 바로 그런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봅니다. 사람들을 보면요, 나름 참 바쁘고 분주하고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무슨 뉴스에 나오는 것도 그렇고 주변을 봐도 그렇고 다들 바빠요. 다들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많은 경우 그들의 삶 속에서 생명력을 볼 수가 없어요. 솔직히 거기에 어떤 생명 에너지가 없어요. 그걸 느낄 수가 없어요. 그냥 바빠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걷고 있는 거예요. 뮤지컬 서편제에 나오는 넘버 중에서 뮤지컬에서는 또 나오는 노래를 넘버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드라마는 OST 그러는데 뮤지컬에서는 넘버라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넘버 중에서 주인공 송화가 동생 동호가 아주 실망했을 때 그때 불러주는 노래가 상당히 유명한데, 그 노래 제목이 바로 뭐냐면 살다 보면이라는 제목입니다. 살다 보면. 그런데 그 살다 보면이라는 그 넘버, 그 노래에 나오는 한 가사가 굉장히 요즘 유명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갖다가 인용하기도 하고 거기에 터치를 받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그저 살다 보면 사라진다. 그저 살다 보면 사라진다. 이 말은 일찍 돌아가신 그 송아의 엄마가 어린 송아에게 해줬던 말인데, 그런데 이것을 송아가 이제 동호를 위로한답시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노래 가사에 보면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도 그냥 기분이 좋아지는 주문 같아, 뭐 이런 표현이 나오면서 격려하는 말로 나오지만,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정말 애처롭고 안타까운 것은 지울 수가 없어요. 그저 살다 보면 사라진다. 여러분, 인생을 사는데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그거 어떻게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저 살다 보면 사라진다니. 꿈을 꾸고 소망을 품고 정말 열심히 기대하면서 달려가듯 그렇게 살아야 그것이 맞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정말 행복한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 아니에요? 그런데 그저 살다 보면 사라진다니. 자,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노래가, 이 가사가 요즘 이 시대 사람들의 가슴을 많이 울리는 것은요, 그래요. 이 시대 사람들이 정말 거기에 공감한다, 그 뜻이에요. 자기들 이야기다, 그 말입니다. 자기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는 그런 어떤 그 느낌을 갖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맞아요. 이 시대 사람들은 그냥 살아요. 왜 사는지 몰라요, 사실은요. 더 정확히 말하면요, 좀 심한 말이지만 죽지 못해 사는 겁니다. 죽지 못해 사는 거예요. 바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그런 삶의 길을 걷고 있었다, 그 이야기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어서 그런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람들이 복음을 모릅니까? 아니죠. 그들은요, 주님을 따랐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역사를 체험했고 심지어 주님의 고난 이야기를 다 알고 있고, 그리고 주님의 부활 이야기까지 전해 들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누구처럼? 우리처럼 말이죠. 결국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신앙의 사람들도 사망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이죠. 복음을 알고 믿음의 체험이 있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말이죠,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 정말 실망하고 낙심하고 자기 기대가 무너지고 어떤 상처받고 내면이 뒤흔들어지는 어떤 그런 혼돈과 미혹 속에 빠지게 되면요, 그냥 그 가운데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의미를 잃어버리고 의욕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게 되는데, 그러면요, 그것은요 바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같이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야말로 사망의 길을 터덜터덜 걸어가는 그런 인생 말이죠. 더 놀라운 것은요, 그들이 그렇게 길을 걷고 있을 때,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 가운데 오셔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망의 길을 터덜터덜 걷고 있는데 정말 놀랍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 가운데 가까이 오셔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대화도 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말이죠. 심지어 그 대화 내용이 예수님의 그 사역과 십자가와 부활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알지 못하고 그냥 그 길을 여전히 그렇게 터덜터덜 가고 있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한테 던지는 무서운 도전입니다. 이건 비극 중에 비극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요,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그렇게 사망의 길, 어떤 죽음의 길을 걷고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정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면서 매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 공부도 하고 사역까지도 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순간에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 아니면 정말 고난이 오고 어떤 그런 실망한 일이 있었을 때, 혹은 그냥 신앙의 어떤 매너리즘에 빠져서 이런 모든 것 때문에 영적인 어떤 익사이팅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엠마오로 간 두 제자처럼 그렇게 사망의 길을 걸어가는 일이 너무나 많아서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너무나 속상한 것입니다. 주님이 그들과 지금 함께 계시는데 그걸 모르는 채 말이죠. 우리 신앙인의 가장 무서운 말이죠. 주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건 정말로 가슴 아프죠. 여러분, 어떠한 경우도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신앙인이 절대로 사망의 길을 가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신앙인이 정말 살아가다 보면 고난의 길 걸을 수 있어요. 잠시는. 우리는 정말 잠시는 외로운 길 걸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잠시죠. 그것이 절대로 사망의 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생명의 길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인이에요. 이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이런 면에서 또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꼴이 얼마나 안타까우셨으면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을 이렇게 직접 찾아오셨겠느냐 하는 거죠. 엠마오로 그렇게 터덜터덜 걸어가고 있는 그 두 제자의 꼴이 얼마나 안타까우셨으면 부활하신 주님이 이렇게 그들을 찾아오셨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은 성도가 그렇게 사망의 길, 죽음의 길을 행보하고 있는 것을 절대로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다, 그 얘기 아닙니까? 너무 안타까워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속상해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요, 주님의 그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왜? 제가 목사로서 목회하면서 그 마음을 경험할 때가 있으니까 그래요. 정말 성도들 가운데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 경험했다고, 어떤 힘든 일이 있었다고, 무슨 일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뭐 삶의 목적을 다 잃어버리고, 혹은 세속적인 어떤 무의미한 어떤 그냥 행보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정말 속상해요. 아니, 믿음이 있는데도 어떻게 저렇게 사느냐 그 말이에요. 아니, 그리스도인인데 왜 그러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아무 의미도 없이 정말 지옥같이 살아가는지 정말 마음이 답답하고요, 정말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런데 이것의 10배, 100배가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망의 길에서 그럼 어떻게 돌이킬 것인가 하는 거죠. 중요한 건 이 사망의 길에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돌이킬 것인가? 답은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이신 부활이신 주님을 체험해야 합니다 하는 것이죠. 생명이신 부활이신 주님을 체험해야 합니다. 제가 지금 체험이란 말을요 쓰고 있는 것은 의도적인 거예요. 그냥 아는 거 아니고요, 그 지식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배우는 것이 아니라 체험을 해야 돼요. 생명이신 부활이신 주님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이야기가 이걸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은요,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간 거예요. 못 들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그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가다가 주님이 그들 가운데 동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왜? 주님이신지 몰랐으니까.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으로 풀어주시면서, 정말 여러분 들어봤어요? 주님한테 직접 성경 공부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 주님이 말씀으로 풀어주시면서, 그것도 뭐예요?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다 설명해 주어도, 우리 주님이 직접 행하신 성경 탐구 40일이에요. 그래도 몰라요. 그 길을 그냥 가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우리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진짜 뒤집어지셨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 주님이었다면요, 하다 말고 그냥 에라, 이 무식한 것들아 그만두라 말이에요. 답답해가지고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우리 주님은 그 정도는 안 하셨지만 그래도 우리 주님도요 거의 포기에 가까운 마음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엠마오까지 다다랐을 때 더 이상 같이 안 가려고 한 걸 보면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끝까지 기회가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한테 주어지는 기회가 영원히 계속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죠. 자, 그런데 그러다가 그들이 이제 엠마오에 도달하면서 주님께
함께 유하자고 강권을 했어요. 저는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정말 이것 때문에 이들이 살았어요. 그래서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성령님의 역사겠지만 주님한테 주님인지도 모르면서 같이 유하자고 그렇게 강권을 했어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이제 함께 저녁을 먹을 때 그때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 주실 때 비로소 그대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신 것을 알아본 것입니다. 떡을 가지고 축사하고 떼어 주셨다. 무슨 뜻이냐? 이건 바로 주님을 체험했다 그 뜻입니다. 이것은 주님을 체험했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말씀을 듣고도 알지 못했던 주님을 그제서야 눈이 밝아져서 알았다는 것은요, 이게 뭐 혹시 역시 사람은 먹었던 기억이 오래 남는다 그 얘기 아니에요. 먹방이 중요해 그거 아닙니다. 이건 바로 체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들이 주님을 체험하는 순간이었다 그 뜻이에요. 주님과 함께 먹는다, 성경이 말하는 건 뭐냐? 체험한다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보니까 뭐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과 함께 먹는다는 건 무슨 뜻이냐? 주님을 체험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체험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은 체험 신앙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체험적 믿음이에요.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체험적이었어요. 성만찬 하면서도 살아계신 주님을 다 체험했어요.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도 바로 엠마오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식사하는 가운데 바로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한 거예요. 그러면 삶의 모든 이야기가 다 뒤집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과의 체험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주님을 체험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을 체험하는 순간,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첫 번째로 눈이 밝아집니다. 눈이 밝아집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1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영적인 세계가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영적인 비밀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이렇게 되면요,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알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말이죠, 그 모든 삶의 이야기와 해석이 다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엘리야가 도단에서 불말과 불병거를 보았듯이,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보다 많다라고 하는 그 엄청난 선포가 가능했듯이 말이죠. 전 여러분이 바로 이렇게 눈이 열려서 주의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 신앙이죠. 여러분, 그냥 현상만 보고 있는 게 무슨 신앙이에요? 그러면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셔야죠. 부활하신 주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봐야죠. 그렇죠? 이것이 바로 엠마오로 가는 그 길을 돌이킬 수 있는 힘이에요. 두 번째,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우리 3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2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들이 길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때 이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왜? 온전히 주님을 체험하지 못했으니까. 뭐 뜨겁긴 한데 이게 왜 그랬는지 그때는 알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주님을 온전히 체험하고 나니까,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하고 나니까 그때서 확 알게 된 거야. 아, 그래서 그때 마음이 뜨거웠구나. 여러분, 그래요. 여기서 주는 중요한 메시지,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가슴이 뜨거워진다는 게 무슨 얘기냐? 가슴에 감동이 가득한다는 얘기겠죠. 이 속에 감사가 가득하다는 뜻이겠죠. 무엇보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가득하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열정, 에너지가 차오른다는 겁니다. 뜨겁다. 에너지가 올라오는 거예요. 생명 에너지가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너지가 중요해요. 인생의 모든 걸 보면요, 결국은 다 에너지 레벨 문제 아닙니까? 정말 참된 에너지가 있으면요, 행복한 거예요. 세상이 막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열정과 정말 그 하나님의 어떤 그런 역사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마음, 이게 뜨거운 사람은요, 세상이 감당 못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에너지가 그만큼 있어야 그래 행복한 거예요. 에너지 없으면요, 불행합니다. 에너지 없으면요, 의미도 없어요. 정말 그게 바로 생명력이죠. 전 여러분이 바로 이렇게 가슴이 뜨거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단호하게 말하지만 가슴이 차가운 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가슴이 차가우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가슴에 열정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이 마음이 뜨겁지 않으면요, 절대 영적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면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가던 길을 돌이켜 힘있게 달려갑니다 하는 것이죠. 가던 길을 돌이켜 힘있게 달려갑니다. 3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3절 같이 읽습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맥없이 힘없이 내려갔던 엠마오로 가던 그 길에서 이제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 그 걸음은 완전히 달랐을 것이다. 그렇죠. 엠마오로 갈 때 그 걸음과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걸음은 완전히 달랐을 것이다. 왜냐하면요, 성경에 보면 참된 하나님의 사람의 발걸음을 말할 때 힘없이 맥없이 터덜터덜은 나오질 않아요. 여러분, 바울 사도를 보세요. 그가 언제 내가 터덜터덜 걸어갈 길과 힘없이 그냥 걸어가는 사명받은 길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까? 아니죠. 나의 달려갈 길과 둯대를 향하여 앞에 있는 걸 잡으려고 내가 달려간다. 그 달려간다도 보통으로 하지 않고 어떻게 말합니까? 그야말로 프레스 온, 결승점 통과하는 달리기 선수처럼 그렇게 달리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참 하나님의 사람, 신앙의 사람의 발걸음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신앙의 사람은요, 그냥 힘없이 걷지 않는다 정도가 아니라 지치질 않아. 도대체 막을 수 없는 어떤 그런 열정, 그 어떤 걸음. 그래서 이사야가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하지 않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삶에 걷는 걸음이에요. 이들은 바로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바로 이렇게 걷는 그런 신앙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음걸이가 달라져야 돼요. 오늘부터 걸음걸이 다 바꾸세요. 터덜터덜 걷지 마세요. 어떤 순간도 걸음걸이가 달라져야죠. 그렇죠? 네 번째, 그 입에서 증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입에서 증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누군가가 자신이 말하는 말에 대해서 이것이 진리이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건 그 안에 생명력이 충만하다, 그 뜻이에요. 물론 이단들도 이게 진리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바로 생명의 왜곡입니다. 바로 사단이 가라지를 뿌려가지고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생명의 왜곡이라고 한다는 말에서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얻을 수 있습니까? 제대로 된 증거는 진짜 충만한 생명의 역사가 분명하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단들이 그렇게 가라지를 뿌리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엠마오로 갔던 그 두 제자의 경우는요,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면서 걸음걸이만 바뀐 게 아니라 어투가 바뀌었어요. 처음에 주님 만나서 얘기할 때는 뭐라고 말합니까? 남들 이야기 전하고 있어요. 내가 그런 소식 들었습니다. 누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대개들 우리 주변에 보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 많아요. 하면은 남들이 다 그렇게 말하던데 그거 절대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 남들이 누군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냥 갖다 쓰는 거예요. 자기 얘기가 아니잖아요.
자기를 걸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거기다 걸지 않고 남들,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다 여러분, 그런 식으로 말하는 그 삶, 그런 어떤 인생은요, 사망의 길을 걷는 겁니다. 정말 그렇지만 존재를 걸고 증거할 이야기가 그 입에 있다. 그건 생명의 길을 걷는 것이다. 바로 이 엠마오라는 투제자가 그렇게 바뀌어버렸어요. 이젠 정말 자기 존재를 걸고 증거하는 내용이 나오기 시작한다. 그 입에서. 우리 3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4절 같이 읽습니다.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저는 영어 성경 표현이 훨씬 더 실감납니다. And saying it is true. 예, 그 입에서 it is true가 나왔어요. 이거 사실이야. 내 존재를 걸 수 있어. 이건 사실이야. It is true.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죠. 전 여러분이 정말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고 정말 어투까지 바뀔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체험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길이 생명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부활의 주님을 체험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돼요. 체험해야 돼요. 기도하는 가운데 부활하신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냥 듣지 마세요. 그냥 전해 듣지 마세요. 내게 직접 말씀하시는 부활하신 주님의 그 뢰마를 들으세요, 여러분. 그러면 확 다 뒤집어집니다. 정말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걸음에 힘이 생기면서 말이죠. 언어가 강력해지는 그런 부활의 역사, 그런 생명의 역사 가득한 신앙의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가 안타깝게도 엠마오로 가는 투제자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회개합니다. 주님, 신앙이 있음에도 우리 걸음이 터덜터덜, 때때로 지쳤다고 힘들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회개합니다. 주님, 이제는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한 그 생명의 길을 걷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있게 걷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이 사람을 기도합니다. 정말 그렇게 감사하며 찬양하며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한 자로서 확신을 갖고 선포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언어가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발걸음이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앞에 우리 가슴이 뜨거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눈이 밝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안타깝게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동안 때로 엠마오로 가는 투제자의 그 길과 같은 길을 걸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이제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의 그 능력과 임재 가운데, 그 주님을 체험하는 가운데 우리의 눈이 밝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이 걸음걸이가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언어가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있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릴 것, 그것은 부활에 대한 정말 오래된 찬양입니다. 하지만 정말 부를 때마다 새로운 찬양입니다. 특히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정말 주체할 수 없는 감동을 맛보는 것이, 정말 이 찬양을 부르면서
특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고백할 때 이 노래를 부르면서 그 살아계신 주님으로 인해서 그 얼굴이 온통 다 눈물로 덮였던 사랑하는 제자를, 그 모습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한테 오시면 걱정 근심 없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같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에 밝힌 노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에 밝힌 노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에 밝힌 노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한량없는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며 감화감동하시고 서로 교통 교제하게 하심이 오늘 부활주의를 맞아서 정말 엠마오로 가는 두대처럼 그렇게 힘들고 맥없이 걸어가는 그런 삶이 아닌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고 그런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힘있게 증거하며 달려가는 삶을 살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고 선포하고 나아가는 주의 아름다운 사람들, 주의 제자들 머리 위에 그 힘있는 발걸음 걸음 위에 주께 피로 세우신 이 교회와 그리고 주님 여전히 사랑하시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바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